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역자의 책임,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역자의 책임,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그를 따랐던 반역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사이에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제사장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어제 보신 17장에 이어서 오늘 18장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창조 때부터 혼돈 가운데 있던 이 우주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심으로 이 우주와 세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와 법칙 속에서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세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라는 질서가 있고 교회에도 목회자와 성도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한 질서가 존중되고 또 책임과 순종의 원리 속에서 공동체가 평안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라와 반역자들의 경우처럼 만약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에 반감을 가지고 도발할 경우에 걷잡을 수 없이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특히나 레위 자손들이 도발했던 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그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고요. 더불어 레위 지파의 임무와 책임은 어떤 것인지도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소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소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또 레위인들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죠. 이 증거의 장막을 지키며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론과 그의 자손인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5절을 보시면요, 성소와 제단에 대한 직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이 제사의 직무를 충실히 잘 감당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분, 그래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인은 성막의 일을 감당하되 제사장의 직무를 제외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무와 레위인의 직무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면서 서로 다시는 상대 영역에 대해서 반역하거나 도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의 죄를 감당할 정도로 왜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주셨을까요? 그들에게 사역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18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이 제사장의 일은 물론 그 직무에 따른 무거운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상대방을 생각해서 주는 그런 지극한 마음으로 주는 것이죠. 그만큼 제사장의 직분, 그에게 참으로 영광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직분이라는 선물을 주셨고요. 또 하나 선물은 은사라는 선물도 주셨습니다. 직분과 은사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선물은 내가 그 선물을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죠. 주시는 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회자로서, 어떤 분은 장로로서, 또 어떤 분은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다양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선물로 주셨고, 또 우리 각자에게 은사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요, 다양한 은사가 있죠. 여러 가지 은사를 볼 수가 있는데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떤 분은 그분만 딱 가까이 오면 환하게, 그 주변이 환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마음을 환하게 해주는 참 화평의 그런 은사를 지닌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요, 항상 손에 먹을 걸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공개하면서 또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유기적으로 활력 있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선물로 받은 자로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명을 다할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 굳건하고 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는 아론인데요,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을 돕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4절에서도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합동하여서 장막의 모든 일을,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서로 경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경쟁적인 관계, 우위의 관계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고라와 그러한 반역자들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성막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때, 도울 때 성막의 일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창 프로야구, 미국의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의 이정우 선수가 연속해서 안타를 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참 유명했는데 우리나라를 넘어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연속 안타 행진을 하면서 참 국내외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이러한 야구나 아니면 축구나 이런 경기들은 참 흥미롭지만 이 모두가 팀 플레이입니다. 타자, 이정우 선수 같은 뛰어난 타자 물론 중요하지만 타자만 있다고 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투수, 포수, 또 수비수 각자의 포지션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하고 서로 협력할 때에 좋은 경기의 내용도 나오고 좋은 성적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있는 이러한 운동 경기도 이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러한 사역의 일은 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기본 원리도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되 다른 사람의 사역을 함께 돕는 것입니다. 협력할 때에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독불장군식으로 나 혼자만 하겠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으시지만 서로 협력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듯이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상대방의 도움도 받고 또 상대방을 도와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면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 자기 일들은 똑소리 나게 잘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좀 어렵죠. 그것은 상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고 애정과 또 그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시간을 주려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의 필요를 돌보고 하나님 나라 일들을 협력할 때, 그렇게 주의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역, 이것은 혼자 뛰어난 사역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격려하고 칭찬받는 그러한 사역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역입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렇게 협력하라고, 합동하라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을 돌보고 또 서로 협력하여서 주의 몸된 우리 주사랑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제사장과 레위인의 임무와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8절부터 20절까지는 제사장들이 받을 몫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막을 위해 직무를 다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지원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자들이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별도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생계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8절 이하의 규례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생계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성막을 온전히 섬기는 데 전념하도록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바친 소제, 속건제, 또 속죄제 제물 가운데 불에 사르지 않은 것들, 또한 모든 요제물, 거제물, 곡식의 첫 수확물 등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절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러한 그러한 음식들이 영관 몫이 되었다. 그들에게 영관 몫의 음식이 되어서 제사장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바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사명을 주셔서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자들에게 그 삶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이라는 기업이 없어도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요 분깃이 되어주신다는, 정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참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소중한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사명을 다하고 또한 서로 함께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던 삶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직분과 은사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충성되이 섬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